오늘 우리 골리앗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1번째 인물입니다. 저희가 그 성경 그 아카데미를 목요일에 또 화요일 목요일 했는데 이제 전환을 해서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메이저 인물들을 제외하고 뭐 이미 그 메이저 인물이 아니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그 곁에 있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총 몇 명이 그 우리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해 가면서 그 중심 인물들 옆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런 교훈들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부각되게 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골리앗 굉장히 강한 인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골리앗의 그 제목을 블레셋의 신으로 그 생각되는 사람, 블레셋의 신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리앗이 워낙 뭐 키가 큰 걸 둘째치고 워낙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블레셋의 신을 상징한다. 골리앗이. 근데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오합지졸이 되겠죠. 왜냐하면 신으로 여겨졌는데 깨지고 나니까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도망하는데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오늘은 골리앗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의 신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골리앗을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절은 기록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로 표현을 해요. 4절은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싸움을 거는 사람이죠. 앞에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약 올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거구니까 그 상대 그 방이 봤을 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지는 싸움을 거는 사람, 싸움을 도두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무엘상 17장 4절은 기록하는데요. 그 영어 성경 중에 이 싸움을 도우는 자를 챔피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챔피언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챔피언은 뭡니까? 싸우면 이기는 거죠. 골리앗은 늘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신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 번역을 챔피언으로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만큼 막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싸움을 도두는 자,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체격을 보면요, 그 사무엘상 17장 4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규빗은 이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 있는 데까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44cm 혹은 45cm에서 50cm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면은 뭐 한 270cm부터 한 3m 정도의 신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3m로 취급을 하면은요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인으로 그 여길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가 앞에 서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 상대방들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승리했다, 챔피언이었다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특별히 골리앗의 투구, 갑옷, 단창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 6절, 7절 이렇게 기록하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네. 한 세겔은 11.4g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0세겔 이 갑옷의 무게가 곱해 보면은 한 57kg 된다. 네. 갑옷 무게만 57kg다. 뭐 보통은 뭐 우리가 그걸 입고 다니는 것도 힘들죠. 그만큼 거인이죠. 창날이 600세겔이니까 곱해 보면 한 7kg쯤 된다. 창날만. 이걸 뭐 여러분 가공의 인물로 픽션으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픽션이 아니잖아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오류가 없잖아요. 무오하다고 하잖아요. 무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골리앗에 관한 묘사도 거짓이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을 치를 때 보면은 골리앗의 교만이 묻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포에 떨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 때문에 막 기가 충천한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중심 인물입니다. 골리앗이. 근데 어느 순간 그 중심 인물이 골리앗에서 다윗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기 전 실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1대1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과 다윗이. 근데 그 전쟁 싸움 결과로 인해서 중심 인물이 바뀝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용을 보면은 중심 인물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가 중심 인물인데 그 1대1 싸움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다윗으로 무게 중심이 확 바뀌게 되죠. 이것은요 뒷부분에도 우리가 언급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조건들은요 때때로 별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뭐 싸워봤자 뭐 결과가 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붙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형편없이 깨지거든요.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자, 어쨌든 골리앗의 교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이 갖춰지는데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은 기록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 서남쪽 24km 지점쯤에 있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 엘라 골짜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골짜기는 아니고요. 그냥 들판 같아요. 들판. 제 기억에는 들판이고 그리고 그 들판이 쭉 뻗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뭐 정확하게 거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엘라 골짜기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전쟁이 있었다는 가정에서 이 사무엘 17장 그 사무엘상 17장에 그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 쭉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한번 그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뭐 협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형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한 3,000년 지나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주전 1,000년 정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3,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좀 뭐 변했나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골짜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3,000년 가지고는 그런 그 지형이 그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뭐 지진이 확 일어났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확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급격한 어떤 침식과 융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진 같은 게 없는다면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3,000년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자, 어쨌든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을 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들이 정말 싸우려고 하냐 그 뜻이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한 명씩 붙자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정도 거인이니까 자기를 이길 거라는 생각, 누가 자기를 이길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겠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죠. 근데 이 모욕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은 기록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게 한지라. 또 26절도 그러고요.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예. 이것만 봐도요. 골리앗이 원래 싸움을 좀 못하는 놈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침에 나와서 한마디 쑥 하고 또 들어갔다가 자고 나와가지고 또 저녁에 한마디 쑥 하고 또 들어가고 다음날 아침 또 나오고 실제 전쟁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말로만 지금 냅다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헛개비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삶의 자리도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겉모습을 보고 외형을 보고 겁먹고 항복하고 도망가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한 사람만 안 그런 거죠. 다윗만 안 그런 거예요. 다윗만. 네. 자,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의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것을 넘길 수는 없죠. 근데 너무 겁이 나니까 뭐 대개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겁나니까 앞에 못 쓰는 겁니다. 1대1로 싸우자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골리앗은 연일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은 사무엘상 17장 11절 그리고 24절에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존재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그가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 게 있어요. 뭐 누굴 쳐들어와 가지고 뭐 그 큰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친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얘기만. 근데 그 자체를 보고 떱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다윗의 3명의 형이 참전하고 있었죠. 그게 12절, 13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그 집안에 8형제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3아들,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이 전쟁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다윗이 이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절, 18절입니다. 이새가 아버지죠.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이새가 굉장히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들 셋에게만 그 물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천부장에게 뭘 갖다 줍니까? 치즈 10덩어리를 갖다 줍니다. 이게 뇌물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잘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새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불의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전쟁터 나가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상관에게 뭔가 좀 갖다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좀 우리 애들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게 다 아버지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예. 실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엄마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죠.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행동은 못 옮기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새는요 그걸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치즈 10덩어리. 네. 그때도 잘은 모르지만 그 치즈가 그렇게 싼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치즈는 언제나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아무나 막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다윗을 큰 형 엘리압이 보게 되죠. 책망을 합니다. 책망. 그게 28절의 기록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데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려요. 네. 그래서 한 16세, 17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철딱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듣고 나서 말이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시킨 거 아닙니까? 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은 온 거죠. 네. 근데 형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까불까불하는 것 같이 보여진 것 같아요. 네. 뭐 어리니까 철부지 같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형이 화를 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안을 하죠. 제안. 그게 바로 25절의 기록입니다. 재물을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25절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럼 뭐 조건만 걸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뭐 상금을 많이 걸어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혼비백산. 이스라엘 군대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진지를 떠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조건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앞에 섭니다. 누가? 다윗이 서게 되는 겁니다. 네. 그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한 말은요, 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방이라는 거죠. 헛방.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니는 철부지의 애니까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사울에게 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메신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신저가. 내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면은요 내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속속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누군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소개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발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해서 내가 소개하는 사람이 발탁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메신저 소개해 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돼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돼요. 물론 그것을 발탁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 그 사람의 책임이긴 하지만은 정보를 줘야 됩니다. 정보를. 예. 그 정보를 우리가 전해주고 그 정보를 들은 사람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고 지금 보지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신저가 필요해요. 메신저가. 그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결정은 사울 왕이 하는 거지만, 결정은 그 들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런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이게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뭐 내가 이세의 뭐 막내 아들이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뭐 아직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요. 내가 뭐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떠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딱 첫 얘기가 뭐냐? 초성이 뭐냐?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예. 멋있는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우리 같으면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조그만 어린 친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린 친구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죠. 합리화를 시켜야지만 비로소 그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극복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 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도 괜찮아. 예. 괜찮아. 현아 씨 오래간만에 왔어. 예. 자, 그래서 주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사울이 만류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안 된다는 거죠. 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울이 만약 그래 그럼 너 가봐. 이런 무책임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러면 처음부터.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구들 하나 나가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아마 체면을 차린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처음 얘기하자마자 곧바로 내보내면은 어떻게 되세요? 조그만 애를 갖다가 욕 직사게 얻어먹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래 만류하는 듯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긴 하는데 사울 입장에선 체면치레 하기 위해서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다윗이 제안을 하죠. 그게 바로 34절, 35절, 36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제 비로소 자기의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물론 이건 전쟁터에서 싸움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양떼를 치다가 사자나 곰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근데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참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사자 곰하고 싸우는 거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같은 차원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긴 하지만 다윗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 그 사자 곰을 물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울 왕은.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것도 조금 저놈이 좀 휘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울 입장에선 네 조그만 놈이 무슨 사자를 어떻게 곰을 어떻게 했어? 그게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얘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땐. 근데 이 믿음으로 이거 연결해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상하지 않냐면은 주의 종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자와 곰의 그 공격이 있을 때 새끼를 물고 갔을 때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이 차원으로 오는 거예요. 전쟁터로 똑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전쟁터든 뭐 직장에서든 사업이든 경기에서든 다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차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근데 다윗은 자기는 이해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똑같은 차원, 세상 사람이 볼 땐 똑같은 차원은 아닌데 자기가 볼 땐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싸우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식을, 이런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차원에서만, 이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내가 딱 봤을 때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잘 안 합니다. 그냥 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신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사울이 그렇게 허락을 하는지요. 그래서 3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의 동행을 어쨌든 다윗도 이제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섭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가는데 아까운 소년 하나가 처참하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대1로 서긴 서 봐야 되겠죠. 그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못 나가는데 누구라도 하나 나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마 그런 심정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승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갔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선 다윗이 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나갈 때 갑옷, 투구, 칼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게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우리에게 안 맞는 것은 벗어야 됩니다. 그거 입고 그냥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또 다른 생소한 무기를 내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의존하기보단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친숙한 무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훨씬 유리한 무기입니다. 새로운 거 자꾸 이야기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을 내가 가장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 들으면 또 이것도 사서 먹고 저 얘기 들으면 또 저거 사서 먹고 보면은 그냥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말이에요. 물론 안 먹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사실 약이라는 게 A, B, C, D 이 5가지 6가지가 있으면요 1, 2, 3, 4, 5는 다 좋아 내 몸에. 근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1과 2가 연결이 되면서 나쁘게 될 수도 있거든요. 3과 4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연결되면서 무슨 작용을 해갖고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과학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1은 좋아요. 1만 먹으면 좋아. 그 부분에서. 3도 그거만 먹으면 좋아. 5도 좋아. 다 좋은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고 합쳐지면은 여기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좋지 못한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작은 과학자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이걸 다 내 몸에 어쨌든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좋고 해서 다 먹었을 때 개별적으로는 좋지만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뭔가 문제가 2개가 합쳐지고 3개가 합쳐져서 모르는 것들이 돼가지고 나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이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내게 익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검증된 거, 내 삶에서 검증된 영적인 무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때 붙잡고 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기도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기웃할 게 없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오히려 자꾸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걸 그걸 갖다 입고 가면 무거워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자꾸 급하니까. 그럴 거 없어요. 벗어도 괜찮아요. 단순한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니까요. 단순한 게 힘이 있습니다. 원래가 여러분. 복잡한 것들은요. 원래 우리 힘을 갉아먹습니다. 벗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익숙한 것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돌과 물매를 들고 가는 겁니다. 지팡이와. 40절은 기록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물매는 돌을 넣을 수 있도록 양가죽 끈으로 만든 망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앞에 서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44절에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네.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신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 앞에 서는 겁니다. 골리앗이 깨지면 블레셋의 신들이 깨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서는 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까지 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못 갑니다. 우리가 되게 못 갑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결국에는 패배, 감에 젖고 무력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 어쨌든 45절 47절 아주 유명한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보통 부르죠. 만군의 하나님. 결국에는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게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돌이 이마를 쳤는데 그냥 맞힌 정도가 아닙니다. 돌이 어떻게 됐어요? 이마를 파고 들어간 겁니다. 파고 들어가서 박힌 겁니다. 이게 땡 치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엄청난 아마 힘으로 던진 겁니다. 이게 대개 이게 어떻게 여러분 들어갑니까? 이게 맞고 떨어져야지. 그래서 골리앗이 죽는 겁니다. 맞고 떨어지면요 잠시 기절했다 깹니다. 근데 이게 박히니까 죽는 겁니다. 물론 가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자르긴 했지만은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는 거죠. 박히니까. 예. 돌은 골리앗 머리를 때린 게 아니라 맞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뚫고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결국에 다윗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자르게 되는 거죠. 목을 치르는 겁니다. 자, 승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26절은 기록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의로운 분노,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간절함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실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물론 그렇다고 돌멩이 던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런 의분이 생겨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냥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싸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욕먹고 계시는데 그냥 가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 것,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경험, 자신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 가서 사람들과 군사들과 싸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자나 곰과의 싸움, 그런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같은 차원으로 이긴 겁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승리의 경험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34절, 35절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승리의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승리의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시험도 그렇습니다. 시험도 합격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떨어지면은요, 맨날 그 패배감에 있습니다. 합격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합격의 경험을. 시험 보면 난 시험 잘 칠 수 있어. 물론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안 해놓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러나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들은 떨어짐의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집안은 낙방의 경험이 많아요. 정말로. 네. 우리 큰형은 고등학교 입학시험 전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갔습니다. 그때는 다 이제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갈 때거든요. 우리 작은 형은 1차, 2차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다 시험 봐서 가야 되니까. 불합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시험까지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4전 1승 3패야. 맞잖아요. 4번, 2번 봤잖아요. 우리 큰형이 2번 받고 우리 작은형이 2번 봤는데 큰형만 1승이고 1패 1승. 여기는 2패잖아요. 그러니까 패가 많다니까요. 패가. 자, 그래서 또 대학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대학을 우리 큰형은요 3패 1승이야. 정말로. 처음 봐서 떨어졌어. 그래서 재수했어요. 그래서 또 시험 봤어. 또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2차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더 했어요. 또 떨어졌어. 그래서 3패 1승이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네. 우리 작은 형도요. 우리 작은 형도 1승이야. 1승. 그러니까 대학으로 보면 1승입니다. 대학으로 보면 1승. 네. 근데 패는 3패입니다. 거기도 3패. 이게 패가 많아요. 패가. 저도 대학으로 보면은요 1승 2패야. 1승 2패. 그러니까 전기 떨어지고 2차 가고, 그리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시험 보고 또 떨어지고.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집은 대학과 이 고등학교와 참 이게 참 그래. 물론 성적이 잘 안 되는데 좀 높은데 시험 봐갖고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그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시험을 또 못 봐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 패배의 경험 이게요, 그것보다는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해야 돼. 승리. 나는 이거 시험 보면 어쨌든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가 예전에 경기고등학교 아니에요. 경기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서울대를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최고의 고등학교니까 서울대 그냥 가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좀 노는 친구들도 꽤 있죠. 왜 없겠어. 네. 근데요, 한때는요, 어느 해에는요, 재학생과 재수생이 합쳐서 500명이 들어갔어. 500명이. 한 2천여 명, 3,000명쯤 정원인데 여러분 생각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왜 저는 생각에 그래요. 그게 워낙 뛰어난 학생들인 건 분명한데 이게 승리의 DNA가 있는 거야. 제가 볼 때 승리의 DNA, 합격의 DNA가 있습니다. 그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워낙 뛰어난 건 인정하는데. 지금 이 다윗은요, 승리의 DNA를 갖고 있어요. 승리의 DNA. 네. 그래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이 결코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무기 있죠, 익숙한 무기. 예.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주의 종, 그 고백이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자신만의 무기가 있잖아요. 자신만의 무기가. 물매. 네.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하지 못해도 돼요. 하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네. 성경을 내가 잘 읽든지 묵상하든지 적용하든지, 예?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해석을 나름대로 하든지, 그래서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꼭 이게 무슨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쭉 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일들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해석을 하면서 적용하면서 이해가 돼요. 내가 정리가 되죠, 마음이. 이 설교자도 그래요. 설교자도 지금도 제가 계속 그런 것을 훈련하고 있긴 하지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뭘 많이 하냐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데, 신문을 보면서 말이에요. 신문을 보면서 읽어보면은 사건이나 이런 것도 기사들이 이제 읽으면서요, 그 스토리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성경에 어디다 이걸 적용을 하나. 역으로. 원래는 성경을 읽고 저쪽 사건을 갖다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건이 있는 걸 가지고 성경에 뭘 가지고 내가 적용하면 될까? 연결될 게 뭘까?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할 부분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 훈련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30여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과 적용을 못 시킵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제가 못 보는 거를 다른 사람이 봐서 적용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저대로 그걸 적용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해내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왜? 쭉 해오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니까. 계속. 자신만의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1번, 2번, 3번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우리가 읽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건 분명히 이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뜻밖의 결과지만 다윗이 승리한 게 뜻밖의 결과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볼 땐 뭡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뜻밖의 결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뜻밖의 결과가 당연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윗에게만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골리앗 같은 헛개비들이 있습니다. 겁낼 거 별로 없습니다.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그런 경험과 확신이 있다면 골리앗과 같은 헛개비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골리앗 싸움한 게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다른 전쟁에서도 골리앗은요 실제 싸움한 게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은요 실제 싸워가지고는 100% 패배한 사람입니다. 100% 패배했죠. 진짜 싸워가지고는. 말로는 다 이겼어. 말로는. 근데 실제 붙어가지고는 1전 1패. 100% 패배죠. 네. 우리 앞에 있는 헛개비들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같은 헛개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놈들이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마치 이놈들은 백전백승 같이 느껴지는데 아니요. 실제 붙어보면은 뭐예요? 100% 깨지는 놈이에요. 이놈이. 여러분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아니 이놈은 진짜 싸우면 지는 놈인데 우리가 왜 벌벌 떨고 있냔 말이에요. 그 큰 강하게 보이는 그것만 보고 우리가 그냥 꼬꾸러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골리앗. 근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겁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 삶의 자리에 이전부터 있었던 골리앗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생소한 골리앗이 내 앞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다윗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돌 하나로 끝났습니다. 돌 하나로.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형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골리앗 앞에 가다가 길거리에 바닥에 떨어지는 돌 하나 주운 겁니다. 그 돌로 무너뜨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요 너무 겁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쓰러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